로마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복음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 복음은 우리가 흔히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그런데 복음의 핵심.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입니까? 핵심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그 예수님은,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는 거죠.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죠. 예수께서 그냥 어떤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켰고 이 땅에서 어떤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셨든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죽지 않으셨다. 그러면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 그럼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겁니다. 아무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뭐냐?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으심이 복음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죄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로마서 3장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때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죄의 저주 아래 있다. 좀 더 상세하게 말하면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에게 저주가 풀리질 않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삶도 그 저주 가운데 가시던 불과 엉겅퀴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 저주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죄가 어떻게 해서 들어왔다고 합니까?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닌 자가 없죠. 아담의 후손이라면 다 죄인이요, 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죄 아래 있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사망의 저주가. 그 사망의 저주가 왕노릇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또 그것을 잊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역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한마디로 사망이 우리의 삶 속에 왕노릇하면 그 사람이 그 죄의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살아가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큰 권세와 명예를 가져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뭘 나타내느냐? 죄를 더 양산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니까 그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느냐? 그게 아니고 독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뿜는 것은 독밖에 뿜어내질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상태에 그대로 살아가면 아무리 세상에 많은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고 모든 것을 얻어도 죄를 양산할 뿐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죄의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전혀 이 죄에 대해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을 죄의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어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 죄어리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손에게 그 주위에 그 죄어리 끼칩니다. 그 죄의 저주가 주위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레위기 4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그 죄열이 백성들에게 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집안에서 죄를 범하면 그 죄가 그냥 내게서 그 저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죠. 흡사, 우리의 좋지 않는 유전자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가된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자녀에게 좋지 않는 질병의 유전자를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뇨니 백혈병이니 어떤 모든 질병들, 아무도 그렇게 전가해주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녀에게 그런 질병이 내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그 영적인 죄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죄원이. 이걸 끊어야죠. 이걸 끊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항상 사망이 우리의 삶에 왕노릇할 것이고 우리는 죄의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죄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사고로 많이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이것 자체로 죄의 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볼까요? 이 죄의 어를 그렇게 잊게 되면 로마서 1장 24절과 26절,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의 너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죄의 얼이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나에게 그 죄가 그대로 있어서 그냥 버려두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 버려두십니다. 그 죄 가운데 살라고,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라고.
내어버리신단 말이 세 번이 나옵니다. 저희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도사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리셨으니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도사. 우리는 저주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그거는 징계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저주는 하나님께서 내버려둡니다. 내버려둬요. 내 자녀 아닌데요. 아니 이웃집 아이를 그 아이가 도적질을 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그냥 놔두지 어떻게 합니까?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없습니다. 왜 지들 마음대로 살라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아무리 주여 해도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니 그렇게 외식을 하면 드러내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죄의 저주 가운데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내버려둡니다. 내버려둬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들을 드리죠. 가장 무서운 것이 내가 살아가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어떤 내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도 좀 있고 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내게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책망을 하신다든지 삶 속에 어떤 징계를 하신다든지 그런 것이 오랫동안 없다?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결국 이 죄의 저주를 버려두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끊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내버리던 거죠. 얼마 있다가 말라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다는 이 복음을 믿게 되면 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버리는데 관계가 딱 끊어져요. 그런데 복음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복음으로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죄는 하나님의 의를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잘 맺혀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맺혀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의도 파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씀을 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말씀한 겁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의이고 그 외에 하나님 한 뭘 말하겠어요? 복음을 말하죠. 복음. 그 복음이 또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의고 복음도 하나님의 의고. 그런데 처음에 주신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왜 우리에게 주셔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처음에. 그래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처음에 주신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갔던 겁니다. 세우고자 주셨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운 자들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라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면서 죄인된 우리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모든 성경 역사 속에서 율법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른 이가 없다는 이야기죠. 다윗도 모세도 누구도 이 율법에서 온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온전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하나님의 의이지만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 안 되니까, 율법으로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자가 없으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의, 복음, 이걸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의였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율법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의인, 이 복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죄를 깨달을 뿐이고, 나는 죄인이로구나, 이걸 알게 될 뿐이고, 그 율법을 다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을 자는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인, 하나님 의를 세워야 되겠는데, 하나님 의를 세워야 돼. 율법을 안 되니까 복음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라 우리가 순종을 해요. 율법에 다 순종을 하고 다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뭘로 하나님 의를 세운 겁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완성한 거죠.
완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의가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해, 그 복음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왜 우리가 복음, 살아도 복음, 죽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지켜야 되고, 우리 믿는 자들, 신앙이 가장 핵심의 가치가 복음 아닙니까? 여기 우리 모두가 복음을 뺀다면 있을 여기에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복음. 우리 모두가 복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복음 아니고서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생명은 오늘날도 왜 복음을 전하려고 선교사들이 나가고 생명 걸고 나가고 또는 그 고통 있을 줄 뻔히 알면서 자기의 모든 어떤 세상에서 영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갑니까? 복음이 이와 같이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복음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의가 있고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사망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겁니다. 이 복음을 보배라고 해요. 보배. 성경에서 보배.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를 말하죠. 질그릇 안에 뒀으니. 우리 질그릇 같은, 그러죠. 진흙으로 만들어 우리 질그릇이죠. 이 보배가 너희 안에.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를, 복음이 얼마나 우리나 우리 가족이나 또 이 세상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친지를 깨닫고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유심히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에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 그 본 뜻에 의하면 믿음으로 걸어 그 믿음에서 출발하여 또 두 번째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을 완성한다. 이런 뜻이죠. 믿음에서 출발하여서 믿음을 완성한다. 그러면 처음 이 믿음, 이게 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비춰서 볼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어떻게 예수님 믿을 때 영접했습니까? 말씀 복음 듣고 내 마음으로 먼저 믿게 되는 거예요. 마음 인정을 하고 아멘.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 처음 단계. 그 믿음이 이 자라나서 믿음을 완성시킨다. 그게 완성이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합니다. 마음으로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믿음은 나온 믿음입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마음으로 믿게 되는 믿음. 그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내가 유식하고 똑똑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내게 믿음이 출발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느냐? 그 하나님의 의 안에 그것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출처는, 처음에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은혜죠.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처음에 믿고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인간적인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은사로 주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어진다? 그건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그 노력이나 의지로 믿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고 싶다고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처음에. 일단 처음에 믿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내 믿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이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처음에는 마음으로만 믿어서 그냥 감동받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거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개개인들이 살아가면서 어디에서든지 오늘 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 보고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아직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이 되질 않으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잘 못해. 예수 믿으라는 소리도 못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되느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병이 들었든지 뭘 실패했든지 낭만 가운데 있든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당신은 구원받을 수가 있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상황이 너무 시큰각하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 믿고 좀 그런 말하기가 영 그렇고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그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얼른 떨어지질 않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 정도가 되면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냥 붙잡고 예수 믿어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합시다.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야 되지 않죠. 증인의 믿음이에요. 증인. 입이 안 열린다. 입이 안 열려. 입이 안 열리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서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뭘 하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때를 얻든지 좋은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복음은 선포하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내가 기도합시다. 그게 우리의 입에서 쉽게 나와야 됩니다. 쉽게. 누구를 만났든지 간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지만은 여러 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신감 있게 못 잘하고 베드로도 그랬는데 성령 받은 이후에 어떻게 말합니까? 제사장들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너희들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그렇게 협박을 할 때 베드로가 말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탄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미 마음으로는 이미 의에 이르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은 다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이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게 하고 이 복음이 또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모든 그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안에.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그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복음은 믿음을 통해서 죄의 저주를, 정죄함, 이 죄의 저주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예수 안에, 복음 안에 항상 살아가시고 그를 통해서 오늘 이 17절의 하반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왜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뭘로 사냐? 다른 것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 떡으로, 내 능력으로 단 세상적인 어떤 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의 의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은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배설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인 이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